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그리고 맨 마지막 32절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미리 읽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또 정복전쟁인가, 요단 동편은 왜 또 다시 나오는지 13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또 되새기면서 한 주간도 버티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1절 그리고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32절 33절이요 다 같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도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한번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1절. 자, 여호수아의 지금 몸 상태를 얘기하네요. 몸 상태를. 여호수아의 몸 상태가 어떠냐면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라, 그런 얘기처럼 들리죠. 또 한번 계속 볼까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매우 늙었고, 지금 또 이스라엘 현 상황은 어떠냐면 얻을 땅들이 매우 많이 남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참 오늘 13장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쫙 읽게끔 편하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13장을 보면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한번 볼까요? 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므낫셋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모세가 점령한 땅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의 이야기를 넘어가. 이게 글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1절만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대요. 몸 상태가. 그리고 늙었대요. 그리고 힘이 없대요. 그리고 얻을 땅은 많대요. 그럼 1절만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1절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할 것처럼 들리냐면,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좀 잘해라.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잘 점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맞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얻을 땅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니네가 해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제가 나이가 많이 들은 걸 상상하세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일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문맥을 보면, 문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려고 이것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면 그 다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맞아요. 맞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얻을 땅이 많으면 그 다음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해가고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맞아요. 근데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설책이나 책을 읽어도 기승전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요. 근데 죽는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다음에는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하죠? 이 가나안 땅이란,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모세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어가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세대가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우리 여호수아 바로 뒷장인데 신명기 34장 한번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한 내용인데 참 희한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34장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34장 7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예, 죄송합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정신이 없네요. 신명기 3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대요. 근데 죽을 사람처럼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더 일해야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통로가 되었지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절대로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 가보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또 교회에
쉽게 얘기하면 유지라고 얘기하죠. 유지. 지역 유지처럼 교회 유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주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진짜 전문가들을 세워놔야 된다. 교회 학교는 전문가 선생님을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또 청소년부 그리고 중고등부는 전문가 사역자를 딱 모셔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발전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를 너희들 봐라. 지금 문벌 좋은 자가 여기 없다. 지혜와 학식이 있는 자가 없다. 천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강한 것들을 지금 부끄럽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맞죠?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흩어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일해버리면 그냥 흩어버립니다. 4분 5열 되게 만들죠. 이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흩어버립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교만과 그리고 불평과 상함과 찢겨짐과 그리고 시험등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인 되는 귀하고 때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우리 저기 보면 바닷가의 모래알 같처럼 그렇게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희한한 방법. 희한한 분이세요, 하여튼. 숫자로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된 것을, 숫자로 우리 눈으로는 부흥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오시면, 한 영혼의 가난한 심령이 오면 부흥됐다고 얘기를 해요. 한 영혼으로 봐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모여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 염려된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약 2만 명이 집으로 가요. 무섭고 이 싸움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시냇물로 데리고 와서 물 먹게 하시죠. 그래서 손으로 움켜잡아서 먹은 이걸 이렇게 손으로 움켜 먹고 개로 이렇게 핥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느니 그거는 그렇게 무의미하고요. 뭘로 찾으면 잘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사사기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무기가 뭐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두고 이 300명이 전쟁을 해요. 이게 전쟁이 장난이에요? 칼과 활도 모자라, 그리고 물맷돌도 모자라. 이걸
이런 걸 가지고 나가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갖고 나가라니. 이게 무슨 기묘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전쟁을 치르시죠. 근데 그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하죠? 흩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의 이 방법밖에 몰라요. 기드온의. 근데 기드온이 이 300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로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충분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더 이 미디안 대군을 더 무찌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300명을 주셨어요. 근데 좀만 더 하면 더 많이 무찌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드온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사사기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바로 뒤편에 있어요. 사사기, 기드온이 무엇을 하냐면 다시 하나님이 숫자로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도망갔던,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무서워서 떠났던 사람을 다시 모이게 합니다. 불순종이죠. 사사기 7장 24절. 22절부터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사기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물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다시 불러 모아요. 그 다음 절은 뭘까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던 수로를 점령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지금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불순종을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그래요. 원래 인간이 사람하고 같이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모임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짜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홀로 놔두죠? 혼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떼거지로 모일 때 별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연합해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연합을 주셔서 그렇게 일하신 적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이삭도 그렇고 철저히 혼자 되게 만들어요.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이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하나님이 기이한 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혼자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방언도 받게 되고
막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맞는 얘기인가요? 부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하는 것이 부흥이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한 번도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도들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들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 이제 보면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많이 내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게 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힘으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뭐 재원이 넘쳐나니까 사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셨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계획도 하고, 계획도 짜서 이렇게 밥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팀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나쁘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데반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데반이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스데반이 죽었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부흥되고 좋은데. 근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하게 보좌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일어서 있어야 돼요? 왕은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일어서 있어야 돼요? 보좌에 앉아 있어야죠. 근데 유일하게 보좌에서 서 있는 장면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54절,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요? 서신 것을 보고. 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도 뭔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애달프고 있고 지금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눈 감지 않았어요. 못 본 척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하늘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이 스데반을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일어서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뛰어서 가려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탕자가 거지 몰골을 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가던 장면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스데반을 일어서서 안아주시려고 뛰어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야, 사울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라고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교회를 수천 명의 교회, 수만 명의 교회의 성도들을 이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려요. 교회가 흩어졌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에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성도들 다 떠나갔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예수님이 떠났나 보다. 아마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늘 충돌돼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늘 충돌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인간의 생각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충분히 겪고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고 인간은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타국, 멀리 있는 타국까지 무엇이 생겼냐면 교회가 생겨나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돼봐야 교회가 망가져요, 더.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일로 맞죠?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해요.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걸 원했고, 우리는 교회가 망했다, 흩어졌다, 끝났다, 괴롭고, 이게 목사님 잘못인지 장로님 잘못인지 권사님 잘못인지 싸우는 사람들끼리 잘못인지 서로 물고 뜯고 네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통해서 교회가 더 생성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눈으로 지금 잠깐의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좁은 식견으로, 내 좁은 머리의 우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물질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먹고 살게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왜 레위인들의 이 13장의 마지막을 레위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급하시는 대로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13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